할렐루야.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또 10계명 여름 교리 특강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1계명과 2계명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이 있는데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애굽의 어떤 노예 생활에서 빼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들이 아직 애굽에 있었다면 여전히 노예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들이 아직도 애굽에 있었다면 노예로 있었고 그 노예가 자기가 노예였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삶이 좀 팍팍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사나 보다, 삶이 팍팍한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빼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탈출도 굉장히 극적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곳에 내리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재앙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피해가는데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그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것도 자신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10계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주신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10계명을 이 백성에게 주셨을까? 먼저는요, 이 10계명은 자유할 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 10계명을 주셔서 이 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주신 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해 주신 그런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피해서 가까스로 죽음에서 벗어난 이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백성이 10계명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이 계명은 구원의 목적으로, 살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주신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만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미 나온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미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법이 바로 10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할 때 받은 법이다. 두 번째는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은 10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10계명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변함없는 의지와 표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십계명 전반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찾아보면 십계명을 포함해서 613개가 됩니다. 그리고 하라라는 조항은 248개, 하지 말라라는 조항은 365개. 이게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계명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계명을 세워보라고 하면 셀 수 없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계명을 자꾸 만들어내는 걸까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모르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이 죄일까? 그것을 모르니까 율법학자들에게 질문하게 되고, 율법학자들은 그게 죄다, 그리고 만약에 죄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조항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점점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유함을 누리도록 만들어낸 율법이 오히려 거꾸로 자신들을 올가매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자유롭지 못한 법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의미는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신 법이지 얽어매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십계명을 공부하기 전에 이미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살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육신이 애굽에서 자유로워졌듯이 그들의 영혼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에 김영규 교수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노예로 살던 땅 애굽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사회적 자유를 부여했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존재의 자유를 부여하려고 십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만 해방시킨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유로운 존재, 하나님의 창조주, 그 존재 자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계명이 어떻게 다가오죠? 이거 하면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우리를 올가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이 계명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돼요. 원래는 자유로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에서, 그렇지만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계획 가운데 다시 이 계명을 통하여서, 이 계명 안에서 아담의 자손들이 다시 그 자유를 찾게 만들어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살리는 계명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계명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주신 분과 받는 대상이 분명한 법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는 것은 이 계명에 대한 정체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계약을 이루는 장본인이, 원래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미리 다 꺼내놓고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 계약의 시작은 앞으로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각오, 하나님의 의지,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나는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개입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나는 바로 너의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로 그분이다. 그 하나님이다. 왜 이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냈다는 그 사실, 이처럼 과거에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를 빼낸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빼냈기 때문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로 이제 오늘 10계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사실 1계명과 2계명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성향을 이미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약함에서 시작이 되었던, 이게 악함에서 시작이 되었던, 사람들은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계명 가운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헤르, 그러니까 헛된 신, 나는 나 외에는 다른 헛된 신들을 내 앞에 있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되고 이상한, 인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지니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막 히브리어를 다 풀어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다른 책을 보니까 송태근 목사님의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개입이 되거나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 이게 옳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지찬 교수님의 책에 보니까 그분이 이걸 잘 풀이해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내 눈앞에, 내 눈 밑에, 내 얼굴 앞에, 내 맞은편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원문을 잘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언급하신 이유가 인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 다른 헛된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는 관계가 엎어진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광야 중에 시내산이 있었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거니까요. 근데 이 광야는 뭘 의미할까? 그냥 힘들고 고난의 여정이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는 것일까? 근데 십계명을 통해서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는 이 광야에는요, 이런 존재들이 있더라고요. 광야에서 만나는 민족들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엄청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에서 만나야 된 수많은 민족과 그들의 우상들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 시험을,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이 광야였어요. 또한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만나야 되는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신들이 이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더라라는 것을 저는 이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그림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흔들 수 있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엄청난 우상들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더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면에서는 훈련의 장소죠. 여호와 앞에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하나님만 있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그 중간에 끼는 순간 모든 관계는 엎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부부 사이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의 얼굴 앞에서 다른 남자를 개입을 시키거나 혹은 아내의 얼굴 앞에서 다른 여자를 개입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쿨하지 않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도 그 관계가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를 갖다가 끼는 넣는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고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부분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더불어 저와 여러분에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나중에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이 백성들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넌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엎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예수님과 또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관계가 엎어지니까요. 근데 다른 신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놔두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들 스스로 광야를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노예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죄라고 하는 그 굴레에 얽매여 있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삶에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었는데도 자유를 누릴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스스로 다시 그 굴레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을, 그런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를 스스로 억압하게 되고 또다시 그 굴레에 뒤집어 쌓여지게 된다. 억압되어지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억압당하고 굴레를 쓰는 것처럼 막 스트레스로 이렇게 자신을 죄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유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자유롭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창조 의지를 가지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계속 억압을 당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혹시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이 계명을 공부하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내어 보이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낸 욕망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관계가 엎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계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만듭니까? 너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 새긴. 일단 우상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를 위하여 새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 우상이 사랑스러워서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이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존재라는 거죠. 자, 그 우상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 그 우상을 한번 보면 먼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요. 눈에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니까 우상은 신을 예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작은 신상, 깎거나 부어서 만든 허수아비로 만든 형상이라고 그랬고, 형상이라고 하는 테무나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외적 형태를 갖춘 상이다라고 해요. 일단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안심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5절, 20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을 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보여주신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너희들 멋대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여기 파란 글씨로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거든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뭐 어떤 땅에 기는 어떤 형상이든지 그걸 만들지도 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많은 문화적인 것을 보면 그런 형상들이 있죠. 남자, 여자, 짐승,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 땅에 기는 형상, 모든 형상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상과 형상은 이미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형상 만드는 것을 좋아할까? 꼭 종교적이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바라보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형상에 굉장히 또 집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모든 신들에게 형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온갖 종류의 신의 형상을 보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의 형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믿기가 좀 더 쉬울 거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요, 생각보다 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지루하고 힘든 면이 있어요. 뭔가 빨리빨리 변하고 뭔가 빨리빨리 눈에 띄고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지루합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역사는 길잖아요. 그 역사를 우리가 내 이 짧은 70, 80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우상이라는 것, 자기들 뜻대로 만들어내는 뭔가가 우리 신앙적인 요소에 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상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사람들은 모르죠. 뭘 하는지.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리고 더디 걸려요. 40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요구하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제는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는 지경까지 있어요. 이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지가 얼마나 됐다고, 석 달 지났다고 그랬는데 또 40일 동안 지나봤자 그러면 석 달, 넉 달 불과 그 세월밖에 안 지났는데 자기들을 인도하여 낼 신을,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아론이 또 그 백성들의 말을 받아서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고작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이게 뭐 애굽에서 많이 봤던 거니까. 그래서 이 송아지 형상을 대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저와 여러분이 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막 만들어내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러셔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내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알고 있는 한계와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자신들의 생각,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쉽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 인간적으로 겸손해서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크신 하나님. 내 생각의 틀보다 훨씬 훨씬 크신 분이 아니라 이거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삼위일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감히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삼위일체는 신비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네 생각으로 만들어낸 우상 만들지도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겨야 돼요. 형상화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화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하다 보면 하나님도 우상이 되어서 우리는 되게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 종교적인 관계가 되면 그냥 우린 하나님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상화되어 가고 있다.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종교성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두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놋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아났는데 이 놋뱀이 결국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우상을 다 깨뜨리는데 산당들의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해서 만들어주신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해서 섬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다 깨버려라.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놋이다. 녹조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깨버려라.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섬기지 말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알죠. 이게 뭘 상징하는지. 나중에 이것이 바로 장대 위에 매달린 저주받아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아, 구약이 이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우상화해서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것은 그냥 놋조각에 불과하다, 느우수단이야 하고 깨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좋은 의미로 시작되었다가 시간이 되면 그 의미는 사라지고 종교적이고 어떤 신비한 요소만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우상입니다. 보여지는 우상.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그것을 막 섬기고 우상화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놋뱀마저도 우상이다, 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뭐냐면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기준도 사람 입장에서 자꾸 정해지면 이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면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물어봐요.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쪽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어떤 게 진짜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뭐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좋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소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우상화하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 은혜 받았어 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이 바뀌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렇지만 세상은 다 변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서 섬기고 어디에서만 섬겨야 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예배라는 기준도 사람 편에서 정해지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은 이게 정말로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만의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낸 우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걸러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나는 이거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가 있구나. 이걸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저 막 저기 절에 찾아가서 불상에 낙서하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심각한 우상이 우리의 심령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심령을 제거하는 게 좋은 거지 어디 막 절에 찾아가서 낙서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걸 굉장히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우상을 무너뜨렸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만들어진 우상이 가장 크다. 이것을 꼭 우리는 이 말씀 공부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것에 우리가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창조자신데 굳이 질투를 왜 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막 질투하니까 우리에게 막 저주를 내리실 거야. 이 표현이 아니라 내가 그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가지로 나를 미워하는 자와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놓으셨는데 첫 번째 나를 미워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뭔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뭔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나님은 간주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 그것은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질투라는 단어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에 김지창 교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단지 명령하는 자와 순종하는 관계도 아니요. 데칼로그가 10계명이란 뜻이거든요. 10계명은 그저 입 다물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차가운 명령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고 10계명의 모든 명령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사랑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맹목적으로 막 무조건 그냥 복종, 순종의 이게 아니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난 너만 사랑한다. 너는 나만 사랑해다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계명으로 표현이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면 큰일 난데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의 사랑의 요구를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걸 깨달아 하나씩 하나씩 알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하나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러니까 3, 4대까지 이르는 저주 한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와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갚겠다고? 야, 이건 저주구나. 우리 집안에 저주가 있나 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아, 하나님의 은혜는 또 크구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 집안에 뭐 저주가 흐른다. 우리 뭐 집안에는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만 일단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에스겔 18장 3절 4절에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모든 영혼은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는 개개인이 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3, 4대가 표현이 된 것은 성경은 가계의 저주, 어떤 뭐 집안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요. 당시에는 한 가정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도 그랬고 그 가정의 세대가 함께 모여 살았어요. 3, 4대가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표현을 했을 것이다라고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옛날 역사에도 보면 집안에 한 뭐 양반 가문에 한 명이 잘못하면 뭐 온 가족이 멸족이 된다라는 이런 뭐 드라마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듯이 이게 3, 4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죄가 크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죠. 막 멸족을 받을 정도로 이 죄가 작은 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1, 2, 3, 4, 5, 6,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지어서 내가 저주를 받을까? 이런 생각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1000대까지 베푸는 그 크신 은혜로 나를 다시 안아주시고 나를 포용해 주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고 바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그 자유로움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맘대로 살으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 번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로마 황제한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 봐. 그리고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면 오케이, 그거는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그렇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우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뭐 섬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고차원적인 명령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 섬기면 안 되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래.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도 하면 안 되고 와 저기는 저런 형상도 만들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십계명을 다 인용을 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신 내 이웃을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것도 하고 전도라는 것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무로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형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지음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살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또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혹이라도 그런 게 있는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내 가족, 내 이웃,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또 아주 멀리 있는 또 많은 영혼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서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여름을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